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진정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삶 속에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에서 3년간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던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게도니아와 또 드로아 지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 듣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빨리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6월절 때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고 이제 오순절이 와서니까 오순절 안에라도 빨리 가서 참여를 해야겠다. 또 세 번째는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고향도 좀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제 아소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서 에베소서를 지나서 이제 밀레도로 해가지고 가는데, 밀레도 항구가 이제 에베소서 한 48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서 에베소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또 다 자기도 거기 항구에서 며칠 머물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섬기는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이 초청에 응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사역의 일과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다시는 이제 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어떤 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너희들이 앞으로도 너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살피면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고, 또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양떼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사역은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긴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했고 눈물이 흘렸고 간계에서도 오래 참고 이러면서 주를 섬겼다. 이 주를 섬겼다는 얘기는 그 말은 예배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또 주님을 섬겼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겸손 그러면 세상적인 겸손과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좀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걸 겸손이라는데 성경에서 겸손은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겸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것, 자기의 뜻을 집어넣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집어넣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거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 겸손하고 이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자꾸 죽어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죽냐 그랬지만 죽는 거 쉬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혹 죽어버려야지. 자꾸 죽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못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밀고 나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갈등이 있고 남에게도 갈등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오잖아요. 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참 싫어하는데 시키면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겸손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생각과 주장과 자기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입장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내 방법을 자꾸 설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이 그런 겸손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겸손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 우리 생각해 보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님의 생각하고 하면 이 결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의 뜻을 생각하면 그냥 그게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종이라는 단어를 잘 알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인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건 뭐 내장이 다 빠진 놈인가? 이건 뭐 미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장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라는 뭐냐? 주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은 이거는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겸손이라는 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신뢰하는 영적인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머릿속에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납니까? 눈물은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은 가슴이 울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이 쭉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인생의 얘기를 이렇게 간증식으로 얘기하는데 눈물이 쭉 날 때가 있어요. 왜? 감히 마음속에서 공감이 일어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지. 우리 사람이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악해갈수록 감정들이 없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요새 영화를 보면요. 매 싸움하는 영화잖아요. 그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건데 좀 로맨틱한 영화, 좀 부드러운 이런 자연스러운 영화를 보면 괜히 마음에 감동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눈에서 그냥 좀 감정이 심한 사람은 눈물을 쭉 흘려요. 미친 거지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이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는 거죠.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눈물이 나죠.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딸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구나. 하면 눈물이 쭉 나죠.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죠.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나죠. 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난 지금 도대체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한 사람들은 눈물 나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물론 섬기다 보면요. 어떤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나 안 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분하기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도망갈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반항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어때요? 눈물만 쭉 흘리는 거죠. 어이할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 안 하겠어. 나 에베소서에 전파 안 해. 나 그냥 절로 가서 놀래. 그래.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를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어떤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참으시고 서주를 섬겼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면 어때요? 자녀가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못하고 해도 다 참잖아. 그렇다고 도망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걸 보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밤에 잠 못 자라는 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남편이 속을 새겨. 어떡하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참 철없는 남편 저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어때요? 참고 눈물 흘리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따라 쫓아다니면서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지금 얼마나 괴롭혔냐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놈 같아, 스토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하고 막 모함하고 막 적개심을 가지면서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이랬어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매를 받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적개심을 갖냐면 자기를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난 때려주기도 안 예수 안 믿든지 안 전하지 않을 거야. 누가 나를 때려, 따기를 탁탁탁 때리고 이 미친놈아 왜 전화를 보복을 점해? 그 전하겠어요? 그냥 막 쓰러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수없는 보이지 않는 이런 감옥에도 가고 태장도 가고 죽을 뻔 고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도 못해. 그리고 반항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야.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지레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꿈과 모든 소명은 희생 없이 성취되는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운이 좋아서 돈 많이 벌어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잠을 적게 잔다든가 먹을 걸 제대로 못 먹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희생이 있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 흘리면서 참고 주를 섬겼던 그런 사역을 했다고 지금 이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사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대의 석학이라고 그래요. 지식도 많죠, 돈도 있죠, 명성도 있죠, 말도 잘하죠, 외국어도 잘하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단지 키가 좀 작고 메모리코라는 외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 사람은 딱 이렇게 말하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이거 뭐냐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야. 나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가르치고 전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었어.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나 성도야. 그거 좋죠. 세상의 논리가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꼭 아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갈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좋은 것만 들어와. 떡 먹어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들어오지, 이래라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또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소유권, 내 인생의 결정권을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주를 이를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건 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다니는데 사장이 이거 하라는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회사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저는 단칼에 자릅니다. 요새는 못 자른다고 그러지만 저는 아주 일도 안 시켜. 그냥 화장실에만 앉혀있게 해. 하루 종일. 나쁜 사람이죠?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사장이나 주인이 시키면 밑에 사람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실로 이런 각오 없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한다? 잘하네. 이쪽은 잘 알아. 이쪽은 잘 모르네.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요, 전도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범위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생사도 아무도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하고 반하는 거 가능한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도 보세요. 욥도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욥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잖아. 병들었잖아. 마누라 욕하고 도망갔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많은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많은 눈물과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때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었잖아요. 예비신자를 품기만 하면 뭐예요? 낳지도 못하는 거. 닭이 분명히 알을 뱉는데 알을 안 낳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잡아먹어야지. 알 낳지도 못하는 닭을 못 그렇게 키워요. 보기만 먹지. 닭은요, 알을 낳아야 돼. 또 그래 모락모락 김이 나는 달걀 먹을 때 맛이 좋잖아. 그러니까 알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신자만 풀고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비신자가 품었는데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그러면서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신자를 품어라 그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비신자를 품으라니까 이거 목사님이 품으라니까 이름만 적자. 개똥이 소똥이 다 적어. 어떤 사람은 옆집 할머니 슈퍼 가게 이름도 몰라. 가서 찾아봐도 안 봐. 그리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쓰면요, 예비신자 잘못 쓰면요 하나님께도 속인 거고 목사님에게도 속인 거고 자기 자신에 속인 거예요. 우리가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기에 여기 앉았지,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했으니까 그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렇게 섬기는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자, 그러면 유익한 것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것.
쓸데없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들, 구원을 하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공적인 장소나 사적인 장소에 거리낌 없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비유를 거슬릴까 봐 사람의 눈치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눈치를 보잖아. 저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할까? 이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안 되겠어. 저 지나가. 또 지나가. 근데 저기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하나 와. 아, 저분은 틀림없이 믿겠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모교의 권사님이야. 헛전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 눈치를 볼 필요 없어. 그냥 아,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아, 그러세요. 할렐루야. 끝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무서워서 움츠러들거나 위축함 없이 말씀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그냥 꺼리낌 없이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 집중력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말씀대로 한 사람은요, 막 꾸짖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저 사람한테 꾸짖을 말씀대로 안 살면 꾸짖으면 교회를 안 나올까 이런 걱정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자, 여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로서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번 해피데이를 하잖아요. 해피데이에서 300백자전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그러죠. 야, 나는 전도 안 하면서 이런 생각해. 야, 우리 교회 이번 해피데이를 하는데 몇 명이나 올까? 등록할까? 여러분, 얼마나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기 전에 이런 각오를 했어요.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나는 만족하겠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 에이, 오늘 예배를 해배되더니 10명도 안 왔어. 야, 이거 실패한 거야.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에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에는요, 실패와 성공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알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 속상하든 말든 알 게 뭐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 거에 달린 거예요. 전했는데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했는데도 뭐 믿지 않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안 전했는데 죽었어. 피 갚아간다. 돈 내라.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다 이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울이 증거한 핵심 내용이고 기독교 중심의 진리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꼭 아세요. 우리 회개 그러면 아유 나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나 뭐 남한테 거짓말한 거 이런 것이 또 회개지만은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지었던 죄를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방향전환이라고 그래요.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요? 안 와요? 와서 예배 드리잖아. 이게 변한 모습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 요거는 회개 안 하면요. 천국에 가서 그냥 그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성경의 말이니까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살면서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키는 거. 이게 죄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처방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걸 믿는 거. 이것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없이 구원이 없고 은혜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나 누구에게나 회개와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마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딴 소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는요,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요. 불가분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먼저 회개가 있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결부될 때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가작 공부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서 어떻게 했냐?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순종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행에 매여 이스라엘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자, 보세요.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성령에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죠. 환란이 있죠. 죽음이 있죠. 누가 가겠어요? 알면서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 저기 가면 죽어. 가는 사람 없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어떤 희생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 바울의 마음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게를 지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꿈을 하나 꾸셨어요. 나는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로마가 아니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프리카로 갔다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성령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맛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이 관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면요, 성령의 강권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겠다 그러면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요. 주여,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너 이제 좀 쉬어라. 좀 쉴 필요가 있다. 몸이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인을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에서 인도하실 강권하심에서 너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얘기했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뭐 사람이 많이 믿었다 안 믿었다 좀 속상하겠죠. 나는 많이 믿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그런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환경도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과 핍박 배고픔도 있는데 그에게는 상처가 되지도 않고 좌절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번에 한 영혼을 구원했어. 나는 한 영혼을 구원했어. 그 한 영혼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 어느 유명한 전도자가 전도를 했어요.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16살 많은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 후에 수백만 명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선 복음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전도했는데 수백만 명이니까 내가 수백만 명의 한 명을 전도한 거예요.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봐요. 이런 열정이 있는 바울이 유명한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지 않는다. 야, 이게 목숨 거친 사람이야. 미친놈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에 미친 자는 다 이래요.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도마 있잖아.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랬잖아. 의심 많은 도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도마도요 미쳐서 인도 가서 순교하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다 예수님 제자들만 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미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은 어떤 게 인생의 최고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버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건강을 줄 때, 시간을 줄 때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물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그러면 너는 네 혼자 살아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사울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달려갈 길.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달린 결과.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게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성령의 메인 사람이다. 성령의 메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인내와 헌신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룩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임에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과감하게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명은 소수의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로 인정한다면, 받았다면, 인식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뒤를 따를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이뻐서 준 게 아니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안 이쁘죠? 쳐다도 안 보는 거 보니까 안 이쁜 거야. 부모가 자식이 이쁘면요 얼굴만 봐도 생글생글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수에게는 우리 인간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의 동요도 받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겸손과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하고 그럽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예수의 사랑에 미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 길은. 시간을 바치라면 시간을 바칠 수 있고 물질을 바치라면 물질을 바칠 수 있고 몸을 바치라면 몸을 바칠 수 있는 게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 값없이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남에게 전해줄 의무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같이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우리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나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나의 예비 신자를 꼭 전도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